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은혜로 선물로 내려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어지도록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날이 열리는 신비한 이 새벽 시간, 거룩한 이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꺼이 말씀을 따르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 선하신, 참 좋으신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삶의 현장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7번째 나팔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기 전에, 즉 이제 마지막 남은 7대접의 재앙이 세상 가운데 퍼부어지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흐름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요약적으로 그러나 참 가슴 뭉클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역시 새벽 시간 관계상 우리 3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여기 내는 주님이죠.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이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교회, 두 증인, 교회가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마치 장래가 난 것처럼 자, 이 죽음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이제 그러한 의미이죠, 느낌이죠.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260일. 자, 이것은 3년 반의 시간에 해당합니다.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간. 42달이에요. 자, 이게 날마다,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날짜로, 일로 표현하셨어요. 월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자, 날로 표현하시면서, 날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서 예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자, 그런데 이제 쭉 가서 보시면 4절부터 우리 시간이 자 관계가 있지만 4절 보십시다. 그들은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까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교회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교회예요. 다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두 증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이죠.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교회의 입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또 해하고자 하면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자기가 교회를 해치려고 한 그 구덩이에 자기들이 똑같이 빠지게 될 것이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 해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 원수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방어를 하고 또 어떻게 공격을 하냐? 교회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해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어떤 뜻이? 말씀의 불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는 세상과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 세상의 악한 사상, 세상의 악한 이 마귀의 세력들과 물리적인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입에서 불이 나와. 목회자든 성도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우고 세상의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래서 말씀이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역사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최후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될 말씀의 사역을,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자,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듣기 싫다고 하여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실 것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자, 그리고 6절도 보세요. 그들이, 교회예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우리 구약에 떠오르는, 자, 하나님 백성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오직 우상, 자신들의 교만과 욕망을 따라가던 그 당시의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이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전하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악한 자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6절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요.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권능이죠. 자,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말씀을 전파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악을 따끔하게 경고하도록 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교만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이 악을 심판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악을 제어하는 권능을 교회에 주신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가, 구약에 누가 떠올라요? 모세예요. 모세가, 자,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지옥에 묶어두고 마귀의 이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상징인 바로왕과 애굽의 세상 권세, 또 세상 이 타락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물이 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재앙으로 애굽에 하나님은 다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죄악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 구원의 권능인데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심판하심을 분명히 자, 요약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교만을 버리고 정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약한 마귀에 홀려있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라고,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그렇게 사역, 이 땅에서 주님께 받은 영적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 3년 반 동안, 이제 이 3년 반은 우리가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지금 느끼는 시간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영적인,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가 여기 1260일, 3년 반의 기간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3년 반이라고 하는 상징적 기간 동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 제일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는 성도든, 자,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예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이
사명이 끝날 때이죠. 뭐예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이죠. 올라오는 짐승이, 자, 마귀가, 사탄이, 이제 악의 모든 최후의 발악을 위해, 안 될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해보고, 예수님께 대적해보고,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 마지막 반항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이,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일 터인지. 그래요. 자,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명백히 우리 가운데 미리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우리 그런 교회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다 소돔이나 애굽이나 타락한 지옥의 상징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우리 그러한 구약의 그 현실들이 소돔이고 애굽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악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자,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서 참 희생하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대환란의 시간들. 자, 예수님처럼 교회도 잠시, 근데 중요한 건 잠시예요. 잠시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곧 그들의 주께서, 교회의 주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런 대환란이 분명히 최후 심판 직전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시체를,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의 시체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시체는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 이 타락이 가장 극에 달하고, 환란이 가장 극에 달하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정욕과 마귀 역사가 극에 달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상황이 되면 교회는 마치 시체처럼 세상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교회가 완전히 조롱당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그냥 아주 세상에 짓밟히는 듯한, 멸시천대를 받는 듯한, 그리고 마귀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비웃고, 교회를 아주 그냥 참 짓밟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러한 때가 잠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그 시체를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 보세요. 여기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은 3일 반이에요. 자, 3일 반 동안 교회가 시체처럼 된 상태를 사람들이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는 뭐예요? 계속 교회를 아주 죽은 교회인데도 막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무덤에도 안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망신을 주고 끝까지 짓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아주 하찮고 아주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던 자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삐뚤어진 욕심대로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이게 중요해요. 진짜 교회는 세상을 괴롭게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진짜 성도들, 진짜 목회자들은 세상을 괴롭게 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교회가 시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목회자들이,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 진짜 교회는, 진짜 목회,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린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라고, 교만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다 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지옥 간다고.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자고. 우리 이렇게 말씀 그대로 진실하게 외치는 교회, 진실하게 외치는 목회자, 성도들, 그들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하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악한 자들, 세상 교만한 자들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 보내고 막 드디어 교회가 망했다.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한테 맨날 회개하라고 지들만 잘났어 하면서 막 그냥 지들만 깨끗해? 맨날 회개하라고 외치던 저 교회가, 저 목회자가, 저 성도가 드디어 잘못됐구나. 드디어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이, 악한 마귀에 홀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3일 반 동안이에요. 3일 반. 3일 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악이 승리하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간은 고작 3일 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3일 반 동안이에요. 반짝이라는 거예요. 반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합니까?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귀가,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은 고작 3일 반이에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버리도록,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마귀에게서 헤어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 3일 반 동안의 시간, 교회는 마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만한 자들에 의해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3일 반 동안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3년 반에 비하면 3일 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11절. 3일 반 후에, 자,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목회자와 진짜 성도들이 마치 망신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진짜 교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교회에, 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면서 서로 선물 보내고 예물 보내고 즐거워했던, 야, 우리를 괴롭히던, 맨날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했던 저 교회가 드디어 무너졌구나, 저 목회자, 저 성도가 드디어 아주 망하는구나, 그렇게 좋아했던, 구경하면서 좋아했던 그들 앞에서, 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진짜 교회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 3일 반 만에 벌떡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거죠. 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조롱했고, 말씀을 무시했고, 교회를 조롱했고, 주의 백성들을 무시했고 짓밟았던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요. 주님의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진짜 교회를, 진짜 구원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올라오라. 자, 천국에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 구원의 완성,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를 박해했고,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을 무시했고 조롱했고 짓밟으려고 했던 그들 멍하니 이제 구경하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던 그들은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13절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정말 7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한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과 자기 이기심에 빠져 마귀를 따라간 우리 그들에게 7천 명, 심판받아야 될 자들, 이 완전하게 다 심판에 처해지는 장면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3년 반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이후,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그날이 임하기 전, 그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으로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기간 동안 교회는 주님이 택하신 목회자들,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 그들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힘있게 전해요. 교회가 회개하라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알릴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지게도 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교회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닫히고 엄청난 가뭄과 경제 대공황이 왔듯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돈 바라보지 말고 정욕과 욕심, 교만 버리라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조롱했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졌듯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에 세상이 계속 악하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지옥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재앙을 하나님은 개인에게, 가정에게,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있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 붙들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는 힘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회개하라는 말씀을 괴로워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 세상에 정욕에 빠진 자들, 세상에 이기심에 빠진 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보면 교회는 괴로운 존재예요. 왜요? 맨날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기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라. 그들의 입장에는 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교회는 늘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는 뭐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홀려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진짜 목회자와 진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은,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교회가,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시간들은 3일 반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어요. 짧은 기간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참된 목회자와 참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은요, 자, 3일 반 동안 교회가 잠시, 성도들과 목회자가 잠시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삐뚤어진 자들에 의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3일 반 동안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보호해 주실 것을, 특별한 보호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리 특별한 보호를 해주마. 3일 반 동안의 극심한 그 고난의 기간도, 환난의 기간도 내가 보호해 주마. 예수님이 미리 보호부터 약속하고 자, 환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측량하라. 이거 여기 자 에스겔서에서도 그랬고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측량하라.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혹은 천사에게 측량하라고 하실 때는요. 특별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 측량하되 누구를 측량하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여기 보면 제단 다 예배예요. 지금 경배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측량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면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긴 측량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측량되지 못한,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어떤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 마당은. 왜냐?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자는 뭐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단, 경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고자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 그들은 보호받지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자기 교만과 자기 이익과 자기 기분과 자기로 높이기 위해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겐 정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고 특별한 보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측량받는 참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자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말씀 믿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성전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3일 반 동안의 대환란 기간 동안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우리, 그리고 3년 반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 기간 동안 정말 진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성전 안에 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해 주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자기를 높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강력해질 터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풍조가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이지만 그러한 시대 속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측량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 백성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사명, 진짜 선택받은 교회, 진짜 선택받은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인 말씀을 전하는,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자고, 말씀 믿고 이 교만한 세상 이기자고, 이 말씀 전하는 사명,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 우리 모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조롱과 괴로움 중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이 특별한 보호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최후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담대하게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생업을, 학업을, 진로를, 교회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의 길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에 나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